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 안에서 또 이렇게 주일을 맞이해서 만나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도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먼저 우리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하나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로 이곳에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께 그래,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또 우리가 언제나 늘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백이 든든하면 우리가 담대해질 수 있잖아요. 이 세상의 어떤 백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백이 제일 든든한, 정말 이 세상에 어떠한 권력이나 어떠한 그러한 세력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을 우리가 늘 가지고 사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환영하고요.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보시는 성도님들도 환영하고,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런 깨닫게 하시는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런 많은 축복들이 우리들에게 임해서 육신의 질병도 약함도 떠나가고 또 마음의 여러 가지 외로움이라든지 슬픔이라든지 번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떠나가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깊은 교제에 들어가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리면 여러분들 주보에 안에 보시면은 다음 주는 우리가 6월의 첫째 주일로 연합 예배를 봅니다. 기억하시고 한 달에 한 번 우리가 연합 예배를 드리는 거니까 다음 첫째 주일은 6월의 첫째 주일은 10시 반에 예배를 연합으로 드린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차질 없으시기 바라고요. 이제 이번 돌아오는 목요일부터 우리 구세군의 여름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 7일 우리 하스피탈리 하우스하고 사우스 커뮤니티 센터에서 낮에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5시간 동안 이거는 우리가 데이 쉘터라고 해요. 낮이 너무 뜨거우니까 이렇게 홈레스 분들, 무숙자분들이 와서 에어컨 되는 데서 쉬면서 점심을 저희가 드리고 또 스낵도 드리고 저녁은 이렇게 가져가실 수 있는 저녁을 이렇게 싸서 드리는 사역입니다. 이거를 쿨링 센터라고 하는데 쿨링 센터에 두 군데서 한 70명 정도 우리가 항상 우리가 섬기는 그 클라이언트들 외에 70명을 더 여름철 3달 동안 6월 올해는 3일부터 8월 말일까지 우리가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온도가 102도 이상 넘어갈 때는 또 우리가 이 자리가 제한이 있어 다 못 들어오니까 공원에 우리가 찾아가서 물과 그분들이 필요한 여름용품, 썬블락 로션이라든지 옷가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나눠드리는 아포레이션 칠라웃 두 가지 사역이 6월 3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너 이웃을 사랑하느라고 뭘 좀 하다 와니 그랬을 때에 아무것도 한 게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거예요. 그런데 아직 여러분들이 건강이 허락하신다면 이런 기회에 여러분들하고 봉사를 좀 하시면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그때 나눠준 물로다가 내가 너무 목마를 때에 목을 축일 수 있었고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마태복음 25장에 나온 이 세상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봉사를 안 하는 교회가 대부분인데 우리 구세군 교회는 이런 봉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교회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시간이
허락하시고 건강이 허락하신다면 저한테 알려주셔서 봉사 나가셔서 섬기실 수 있으시면 나중에 정말 잘했구나, 내가 정말 잘했구나. 그리고 육신적으로 힘드시다면 여러분들 물질로 도네이션 해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질로다가 헌금하셔가지고 그걸로 우리들이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것도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봉사의 기회는 기회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절대로 강요하거나 이거를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정말 이런 거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이건 기회예요. 이거는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고 하나님께 정말 이렇게 하나님 기쁘시게 되신 기회인데 이런 기회가 없는 경우가 참 여러분,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교문에 나가면 직접 개인적으로 와서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단체로 하는데 여러분들이 참여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저한테 전화 주셔서 참여하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이 참 나중에 잘했구나 라고 생각하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아침 경건 말씀은 아가서 5장부터 8장까지 해서 마치고요. 야고보서 1장부터 3장까지입니다. 아침에 교회에서 오늘 어느 말씀 보는 거야? 그거 잘 모르시는 분은 제가 카톡에 올려드리는 그 구절이 있는 장이 그날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아침에 말씀 묵상하시면서 시작하시면 여러분들의 삶이, 인생이 바뀌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 그랬어요. 이렇게 하루에 한 장씩 말씀을 습관적으로 보면서 나갈 때에 나중에 보면 와, 내가 이렇게 많이 변했구나, 이런 거를 깨닫게 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광고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이제 드리러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제가 어저께 나눈 말씀이에요. 아가서 4장 16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저에게 참 감동이 돼서 여러분들과 카톡방 또는 텍스트로 나눴는데 아가서 4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불어오라. 나의 동산, 하나님의 동산이죠. 하나님의 동산에 바람이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도 미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건 죄를 미워하시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을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됐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든 말든 I don't care, 그러고서 그저 세상을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이 세상에는 두 가지 분류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기에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을 어디로 초대하시냐면 하나님의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어로는 초이스 프루시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그 천국에, 내가 본 천국 이런 책 혹시 읽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천국에 가서 보고 오신 분들의 책을 몇 번 읽은 적이 있는데, 그분들이 천국에 가면은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게 과일을 먹는 거예요. 그 천국에서 보면은 12가지 다른 과일이 한 나무에 열려 있는데 그 과일을 따서 입으로 탁 무는 순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나 맛있는 걸 먹으면 온몸에 확 퍼지는 것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천국에서 먹는 과일이 얼마나 맛있는지 입에서 물으면서 그냥 싹 하고 없어진대요. 근데 천국에서는요, 똥이 없대요. 천국에서는 음식이 모두가 완전히 흡수가 되고, 그래가지고 천국은 아주 깨끗한 황금길에 아름다운 동산에 이게 천국 아니겠어요? 근데 천국에 갔다 오신 분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들이 아마 그 책으로 보면은 내가 본 천국 뭐 이런 책들이 많은데, 성경적으로도 사도 바울도 천국에 갔다 온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천국에 갔다 오는 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우리 구세군 사관님 중에서도 또 천국에 갔다 오셔서 책을 쓰신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천국에 저는 아직 이게 잠깐 본 적은 있어요. 천국을. 근데 이게 직접 그런 많은 경험을 해보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동산에 들어와서 그 초이스 프루트 그거를 우리가 먹고 아주 즐기게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아가서 4장 1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적으로는 나중에 부활했을 때 천국에 다 들어가게 되겠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하나님의 동산에 들어가는 경험은 우리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육신은 여기 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이 동산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걸 한번 경험해 보는 사람은 세상이 아무리 유혹을 해도 안 넘어가요. 세상이 뭐 100만 국을 준다 그래도 절대로 타협하지 않아요. 왜? 천국의 맛을 봤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이 천국의 맛을 다 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이 그 시간이 될 수가 있어요. 오늘이 이 예배의 시간이 천국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천국에 들어갈 때는 한 가지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뭐를 해결해야 돼요? 죄의 문제.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천국은 너무나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돌아다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 뭐 없나 살펴보세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지난 주간에 마음을 내가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나? 아니면은 딴 데 한눈 팔았나? 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는데 내가 이웃을 위해서 뭐 한 게 있나? 한 게 없으면요 그 회개해야 돼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가 사랑하라 그랬는데 이런 것 요거 두 개명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이런 부족한 부분을 이 시간에 우리 간주자님 간주해 주실 때에 회개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을 받으면 오늘 우리 주보에 보면은 우리 뭐라 그랬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위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근데 조건이 뭐예요? 자백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을 이 시간에 자백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동산에 들어가는 체험을 다 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동산에 들어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천국의 향기가 가득하니 아름답고 정말 맛있는 과실을 저희들에게 먹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을 초대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동산에 근데 들어가기 위해서 저희의 모든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이웃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으나 그들을 돌아다보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두 계명이 모든 선지자의 율법이요 강령이라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아직도 이기적인 모습을 온전히 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나의 유익과 나의 삶에만 신경을 쓰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 어려운 일을 도우시는 일들에 소홀했던 저희들의 이
무관심한 마음을 주님의 보혈로 다시 한번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다시 한번 거룩함을 입는 하나님의 성도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죄는 참으로 많지만 부족함이 너무나 많지만 그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다시 한번 저희들이 거룩하게 됐음을 믿습니다. 아무리 저희들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흰 눈같이 희게 만들어 주신다 하십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을 거룩해 하여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동산에 들어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부족하나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거룩함을 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송영 찬양 우리 담대하게 우리 마음을 다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전해드린 적이 있어서 갖다 놓으시고 이따가 다시 한번 예배 끝날 때쯤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구세군 신조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조 10번과 11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거룩하게 되는 것은 모든 신자의 특전이며 저들의 심령과 영과 육체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완전하고 힘없게 지켜주실 것을 믿는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 육체의 부활, 세상 끝의 총심판, 의인의 영원한 행복과 악인의 영원한 형벌을 믿는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니다. 우리 찬양가 경비 우리 오미 사관님 나오셔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참 날씨가 좋은 것 같아요. 작년 이맘때는 한 100도를 넘었었던 것 같은데 올해는 오늘 아침에 보니까 84도더라고요. 아침에.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이번 먼슨 시즌에는 좀 비가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예.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we're going to sing the Holy Spirit hear us. As we sing, let us open our hearts. So we'll invite the Holy Spirit into our hearts.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령
여러분들 찬양하실 때 더 큰 소리로 불러주세요. 제가 혼자 하니까 그래서 더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크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막 기쁘게 하나님께 찬양을 해서 하나님의 영이 막 우리 안에 막 충만히 채워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얼마나 은혜되는 찬양인지 모르겠습니다. 성령님 강림하셔서 나를 감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미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마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미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마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미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마 충만하게 하소서. 정죄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미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마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저희가 매일 정말 성령님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데 저희 아멘. 마음이 자꾸 왔다 갔다 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아멘. 오늘 고백하시면서 정말 오늘 이 시간 성령님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다시 재충전받고 다시 또 어려웠던 많은 일들 또 기도의 제목들 다 오늘 응답받는 시간 되기를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주여 한번 성찬 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기도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간증 먼저 있으시면 나눠주시고 그다음 기도 제목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지난주에 너무 감사한 것이 우리 구세군에서 이제 여름 사역을 요번에도 DES라는 정부의 기관에서 86,700불의 도네이션이 들어와서 그걸로 이제 이번 여름 사역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좀 부족해요. 인건비랑 여러 가지 물자랑. 그런데 CD에서 10만 불을 이렇게 후원하겠다고 또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지금 절차하고 맞춰진 건 아니지만 그래서 총 한 18만 6,700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풍요하게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죽기를 또 제공하고 여러 가지 또 필요한 것들 제공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인건비가 많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드는데 하나님이 정말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시는구나. 예.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요. 하나님은 늘 그러시잖아요. 염려하지 마라. 그저 너희는 나를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필요한 거 채워줄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저는 다시 한번 또 지난주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요번에 주시는 후원해 주시는 그런 후원금을 가지고 또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저들이 느낄 수 있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여름 사역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감사한 거 우리 간증 하나님과 감사합니다. 예, 우리 최 집사님. 예. 가깝게 되시고. 예, 감사합니다. 예. 저기 우리 도주님이 예. 하나님을 가깝게 이제 외칠 수 있는 예. 그런 능력을 예. 차츰차츰 오는 것 같은데 예,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서 서로 통화할 수 있는 아멘. 그런 능력을 주셨으면 더 좋겠습니다. 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막 전달돼가지고 예. 너무 기쁘고 네. 너무 행복해요. 아, 네. 할렐루야. 그래 간절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박수 한번, 격려의 박수. 우리 도주님 정말 제가 도주님의 간증을 듣다 보면은 제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는 적이 많아요. 그리고 새벽 기도에 꼭 나오셔가지고 또 말씀을 잘 들으세요. 말씀을 그리고 또 굉장히 도주님이 영적으로 깨어 있으신 것을 제가 많이 느끼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하나님의 저를 통해 주신 음성을 아주 잘 받으시고 이해하시고 삶 속에 적용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도주님의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참 귀하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기도 부탁하신 대로 더 많은 더 깊은 은혜가 도주님에게 임하실 수 있고 또 도주님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 또 우리 감사한 것 너무나 많죠. 저는 어제 저녁에 저녁 식사하고 저희가 좀 걷는데 이제 새 동네로 이사를 갔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공원이 없더라고요. 여기 살던 집은 공원이 있어서 걷기가 좋았는데 그래서 거기 쇼핑몰이 하나 있어요. 그 아울렛이. 거기로 걸으러 갔는데 깜짝 놀란 게 카니발이 온 거예요. 그 카니발 아시죠?
뭐 이렇게 놀이기구 타는 것들이 이제 많은데 사람들이 마스크도 안 끼고 이제는 이제 다들 이렇게 백신을 맞고 어디서 그런지 아주 자유롭게 가족들이 아이들 손을 잡고 기쁘게 나와서 이렇게 행복하게 다니는 걸 보니까 얼마나 감사하죠. 예, 하나님께서는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의 고난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뭔가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어서 이런 고통의 시간도 주셨지만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또 회복시켜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렸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렇게 순종하는 삶 가운데에 우리들의 삶이 고난은 모두 떠나가고 행복한 날들만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이 이게 종식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 올려 드립니다. 또 혹시 감사한 거 다른 거 있으신죠? 없으시면 기도 제목 또 나누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기도 제목 부탁할 건 우리 하스피탈리티 하우스에 있던 우리 그 무속자분이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이제 여러 가지 아픈 데가 많았는데 안타깝게 지난 목요일에 돌아가셨는데 그 가족분들이 어머님하고 여동생하고 금요일날 방문을 해서 위로해드리고 그분들이 너무 고맙다고 그랬어요. 구세군에서 그래도 자기 아들을 돌봐줘서 길거리에서 죽지 않고 이렇게 쉘터에서 편안히 죽을 수 있도록 너무 감사한다고 자기도 구세군에 도네이션 이제 많이 하겠다고 그러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또 이런 분들을 돌봐줄 수 있어서 감사했는데 그분 이름이 에릭 슈미트인데 에릭 슈미트를 이렇게 보낸 가족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른 혹시 기도 제목 있으신죠? 특별한 거 없으시면 우리 주보에 있는 기도 제목 보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감사 올려 드립니다. 이 투싼 구세군을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가운데에 정말 여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풍성한 후원을 해주시는 은혜에 먼저 감사 올려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물질로 저희들의 투싼 구세군이 그거를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여서 여름철에 길거리에서 고생하는 여러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물질이 되게 하시고 수고하시는 스태프들과 모든 자원봉사자들 축복하여 주시고 모쪼록 섬김을 받는 우리 무숙자분들이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최 집사님 남편 되신 우리 도주님 은혜 받으시네 감사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 드립니다. 이제 간구하고 나옵기는 우리 도주님께서 더욱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깊으신 은혜를 받으시는 가운데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많이 감당하시는 귀한 도주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올려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아버지 고난들을 이겨나가며 이제 고난 후에 비온 후에 땅이 더 굳어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날들을 예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고난을 통해서 배운 교훈들을 이제 잘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더욱더 기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만이 넘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스피탈리티 하우스에서 지난 목요일날 소천한 우리 에릭 슈미트 가족분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이제 저분들이 이런 아들을 잃은 그 형제를 잃은 슬픔을 이겨나가고 이런 시간에 정말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하나님께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투싼 올레이션스 구세군 교회가 복음의 진리를 더 깊이 깨닫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대사명 제자 삼는 사역을 더욱 활발하게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로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들이 올해는
아버지 하나님과 같은 온전함을 추구하며 한 해를 나가고 있사오니 저희들의 삶이 날마다 변화되고 성숙되어지고 하나님의 더욱 닮아가는,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건강한 육체에 또 건강한 정신이 든다 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영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신이 강건한 축복이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도와 또 지역사회 여러가지 봉사들 또 여행 중이신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정교님 네 분과 신현물 성도님, 정혜선 성도님 돌아오실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며 건강하게 은혜 가운데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상고할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그 말씀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이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은 최고의 선생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잘하시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아주 지혜롭고 훌륭한 선생님입니다. 여러분들 잘 가르치는 선생님들 보면은 이렇게 딱 내용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예화를 많이 들지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해를 잘 할 수 있도록 재미있는 얘기도 해주고 또 자기의 삶의 경험담도 얘기해주고 그러면서 우리들이 그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거를 꼭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게 있어요. 요거 한 가지만 우리가 잘 알게 되면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사실은 다 깨달을 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간절히 우리들을 가르쳐 주시고 싶으신 것. 정답. 그 답은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알면은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잖아요. 예수님을 알게 되면 우리는 뭐를 알게 돼요? 길을 알게 돼요. 예수님을 알게 되면요 우리가 진리를 알게 돼요. 예수님을 알게 되면요 생명을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크게 가르쳐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 사람 아는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알려고 하지를 않아요. 예수에게 별로 관심도 없어요. 돈 버는 거에는 관심이 많아. 건강해지는 거에는 관심이 많아. 근데 예수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건강해지기를 원하시는지 돈을 벌고자 원하시는지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필요한 모든 것을 받게 되리라.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 순서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냥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건강해질 수 있을까 그러고 책 보고 연구하고 세미나 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책을 보고 여러 가지 연구를 하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의 성공을 경험할 수도 있긴 하겠죠. 그렇지만 근본적인 성공을 경험하지 못해요. 성공했는가 싶으면 다 잃어버리고, 돈을 벌었는가 싶으면 언젠가 다 떠나가고, 건강한가 싶으면 건강을 잃어버리고.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모두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근데
우리들이 잘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게 아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요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세상을 알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나를 알게 돼요. 자, 한번 대답해 볼까요? 예수는 길이요. 예수는 길이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는 진리요. 예수는 진리요. 예수는 생명이다. 예수는 생명이다. 그래서 이 말이 도대체 뭘 말하는지 잘 모르더라도 한번 이제 잘 이제 앞으로 들어보세요. 예수를 알다 보면은 모든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모든 하나님이 동원하실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부터 시작했어요. 창조를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를 설명하시고 계신 것을 깨달아야 돼요. 아브라함의 스토리, 그 다음에 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의 스토리, 모세의 얘기, 거기서 출애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들이 나오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 누군지를 우리가 잊어먹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이 얘기가 그 얘기구나. 예. 창조의 첫날 이전에 하나님이 성령이 이 수면을 운행하게 하시다가 첫날 빛이 있으라 하심에 이게 전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태어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시고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창조의 모든 기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에게 포커스를 초점을 맞춰가지고 생각하면은 모든 구약이 다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깨달으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갈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못 깨달으면은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살고 나서 후회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내가 정말 잘못 살았는 것 같아. 근데 잘못 사는 것 같은데 또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지는 아직도 몰라.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저 허무한 거예요. 인생이 허무하고 인생이 무상하고. 근데 예수를 알고 사는 사람들은 와 이게 진짜 인생의 맛이구나. 이거를 깨달으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 예수님을 아직 여러분들이 잘 모르신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한 가지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길이시오, 진리시오, 생명이시다. 이 말씀을 잊지 마세요. 이 말씀을 잊지 않으시는 가운데 이제 예수님을 공부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약의 모든 내용들은 전부 예표적인 사건들이에요. 실제는 누구예요? 전부 설명이에요. 전부 누구를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예수를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의 삶에서도요. 예수님의 진짜의 삶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33년을 사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이해하시려면 뭐를 이해하셔야 되냐면요.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를 이해해야 돼요. 십자가. 우리 교회 보면 십자가가 있죠. 근데 이 십자가가 예수님이 죽은데 이 정도로는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근데 이 십자가의 의미를 사람들이 깊이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이 십자가를 예수님은 설명하기 위해서 이 십자가를 이해하면 예수님의 거의 반을 이해한다고 보시면 예수님. 근데 십자가를 이해시켜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런 사건이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을까요? 이건 예수님의 십자가를 설명하기 위함. 이 구약 시대의 제사 제도를 많이 하나님이 하게 했죠. 그 제사 제도를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시켜 주시기 위함.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는 사람은 이제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십자가는 기독교 신앙의 시작입니다. 왜 기독교 신앙의 시작이 십자가인가요? 이 기독교 신앙은요, 죄를 깨닫고 죄를 사함을 받는 데서부터 우리는 기독교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많이 나와도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직 신앙인이 아니에요. 아직 기독교인이 안 된 거예요. 교인이 된 거죠. 그런데 이 십자가를 이해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을까? 거기서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게, 우리가 모두 죄를 졌는데 죄값으로는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에 예수님이 죽어주신 거구나. 이거를 깨닫는 데서부터 십자가에서부터 십자가를 이해하는 데서부터 그 예수님을 그러면은 믿고 죄사함을 받아야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신다. 이거를 깨닫는 것부터가 신앙의 시작입니다. 근데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예수님한테 감사한 것도 없고, 이제 교회에는 사람들 보러 오고, 이런 사람들은 아직 교인이기는 한데 아직 구원은 받지 못한 거예요. 새로운 중생의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은 아직 시작되기 전이에요. 시작될 쯤에 우리 얘기를 들으니까 듣다 보니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 예수님이 십자가가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예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거, 물세례를 받는 거예요. 물세례.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물세례를 받았잖아요. 이 물세례를 받는 게 뭐를 의미합니까? 물세례는 성경에 보면 우리의 옛사람을 장사 지내는 거라고 말해요. 옛사람을 장사 지내는 게 참 중요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예수님이 죽는 거 아니에요. 이 죽는 거를, 이게 죽는 게 시작이다, 이거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할 때 물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물세례를 받는 게 시작이다 이거예요. 물세례를 받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물세례를 받는 의미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물세례를 받는 의미는 뭐예요? 나의 옛사람을 묻습니다. 이게. 우리가 땅속에 들어갔다 오기는 좀 힘드니까 물속에 들어갔다 오는 예식을 만들어서 물속에 들어가면서 나의 옛사람을 장사 지내는 예식을 지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두 번째로 경험한 게 뭐예요?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죠. 부활하신 거. 이 부활에 우리가 다 들어가게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다 태어나게 되기를 원하는데, 이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부활은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죽은 사람이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죽지 않으면 부활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가진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데, 옛사람을 죽이지 않고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속에 들어갈 때는 장사 지내는 거고, 옛사람을 물속에서 나올 때는 새로운 인생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상징적인 예식이죠. 그래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늘이 열리고,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16절 17절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신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는 내 아들이요 내 사랑함이로다, 그 말씀을 듣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이 예수님께서 들으신 이 말씀을 듣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얘기 들으셨어요? 못 들으셨어요? 아직 그걸 못 들으셨으면은 그 들으시는 방법이 오늘 설명되어지고 있다. 예수님께서 언제 그 말씀을 들었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서 성령이 임할 때 그 음성이 임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서 주는 교훈을 잘 오늘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자, 첫 번째 뭐가 돼야 돼요?
내 옛사람이 죽어져야 돼. 내 옛사람이 죽어져야 돼. 어떻게 되면 나의 옛사람이 죽는 걸까요? 나의 옛사람을 죽었다라고 너는 떠나가 명령하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아, 너는 더 이상 나에게서 남아있지 못할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이거를 날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뭐가 죽는다는 거예요? 나 자신의 인격이 죽는다는 거예요. 나 자신의, 여러분들의 그 옛날에 죄짓고 여태까지 죄짓고 살았던 그러한 모습들을 죽는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떠나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떠나보낼 때에 나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옛사람이 죽으면 내가 부활을 경험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살았는데 70년 80년 살았다고 했으면은 그냥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어. 내가 그냥 옛날에 살던 대로 지금도 살아.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아직 옛사람이 죽은 게 아니에요. 한번 여러분들을 생각해 보시면 알아요. 그래도 옛날에 내가 담배를 피웠는데 지금 안 피워. 이러면 변화가 된 거란 말이에요. 옛날에 술을 먹었는데 지금은 안 먹어. 이거 변화가 된 모습이에요. 이런 걸 하나하나 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옛날에는 사람들을 용서를 내가 잘 못했는데 이제 내가 용서를 잘해.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냥 그동안 살았던 방식대로 그대로 살고 있나? 아니면은 내가 옛날에 살던 방식을 내가 아주 무덤에 장사 지냈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 전에 호박씨를 한 20개 심었는데 한 15개는 새싹이 나왔는데 5개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안 나오는 데를 이렇게 파봤더니 씨가 그대로 있어. 그대로 있으면 새싹이 안 나요. 근데 썩은 것만 새싹이 나더라고요. 죽은 것만 새싹이 나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진리를 가르쳐 주시려고 사용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서 썩으면 새싹이 나서 열매를 맺고, 이게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대로 있으면은요 부활을 경험을 못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3일 만에 부활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전부 우리가 이 부활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교인들이요 죽은 사람이 별로 없어. 이렇게 보면 저부터도 그래요. 어떨 때 아이고 내가 아직도 살아있네. 에? 옛날의 습관이 아직도 남아있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이렇게 가끔 온단 말이에요. 매일 그런 건 아닌데 그렇게 올 때마다 저는 회개하죠. 아이고 하나님, 제가 아직도 살아있는 부분이 있네요. 오늘도 죽겠습니다. 그게 쉽지가 않아요. 나를 죽인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고통과 같은 고통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려면, 나의 옛삶을 포기하려면. 그런데 성경의 골든 룰이 뭐냐면요,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내가 변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으면요 변하지 않는 나의 미래가 와요. 근데 나의 삶이 오늘 변하면요, 내가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나에게 들어오면요 다른 미래가 와요. 오늘은요 어제의 결과입니다. 여태까지는 비록 변하지 못하고 살아서 요 모양 요 꼴로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 내가 변화받으면요 우리의 내일은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의 내일은 하나님의 정원에 들어가서 그 만난 과실을 먹는 그런 행복한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걸 예수님이 그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한번, 예수님이 제일 먼저 뭘 했어요? 물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물세례는 뭐를 의미해요? 십자가의 죽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는 물세례, 십자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물에서 나왔죠. 물에서 나올 때 그게 뭐예요? 부활. 물에서 나오는 게 부활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 나오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을 받으니까, 그 다음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렸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50을 위해 성령이 120명의 성도들에게 내리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렇게 은혜를 받을 때 처음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십자가에 나에게 처음이 십자가에
믿는 것뿐만 아니라 십자가 연합이 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그 로마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6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절 4절 읽어드릴게요. 6장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합하여 십자가에서 죽는 걸 의미하는.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물세례를 받은 이유를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물세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세례의 의미가 중요한 거지. 우리 구세군에서는 물세례를 주지 않아요. 그 대신에 뭐를 하죠? 병사 입대식을 하잖아요. 병사 입대식을 할 때 우리가 군복을 줘요. 근데 그 군복이 뭐를 의미하냐면은 하나님의 새 옷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래서 옛 옷은 벗어버리고 군복 입는다 이거예요. 군복. 군복은 파란색, 물을 상징해요. 그리고 성결을, 홀리한 성화를 상징해요. 그래서 우리는 군복 입을 때 그냥 입지 마시고 나는 부활한 새로운 생명을 사는 사람이야 라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갖게 되기를 바라요. 그게 물세례를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세례를 받음으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물에서 나오실 때 부활하실 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신 걸 보여주실 때에 우리에게 성령이 임해야 될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모델입니다. 예수님만 알면은, 예수님이 가신 길만 따라가면 우리는 예수님이 들어가신 부활의 영광 속에 들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 죽어야 된다. 야, 예수님과 합하여 장사 지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죽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고 예수님이 계신 영원한 곳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새로운 생명의 삶을 가르쳐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물세례를 통하여 십자가를 가르쳐 주셨듯이 예수님의 물에서 나옴을 통해서 부활을 가르쳐 주셨듯이 저희들이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연합하여 죽음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을 죽게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부활에 연합되어지는 새로운 생명을 사는 성령으로 사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신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마지막 찬양 성령의 봄바람 불어오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곡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드린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령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고자 결심하는 옛사람은 죽고 부활의 새 생명으로 설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머리와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